오늘 목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말씀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서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은혜에 푹 잠기는 것,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전체로 우리가 완전히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또 이끌고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이제 강가, 강 주변으로 와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7절에 나옵니다.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죠. 이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이제 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열매가 생기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옆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약에 은혜로 살아나게 된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를 넘어서서 강물이 흐르는 곳에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빼곡한 나무들이 그 물줄기를 빨아들이고서 그래서 나무가 생겨나고 자라고 우거지고 울창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동쪽으로 더 흘러서 8절에 보니 바다에까지 이르른다고 말합니다. 이 바다는 사해 바다, 즉 죽음의 바다, 생명이 없는 바다죠. 그런데 이 바다까지도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은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 이 정도 되면은 다시 회복될 수는 없지. 좀 뭔가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야지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강물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바다가 훨씬 크지요. 강물이 바다에 영향을 줘봐야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의 영향으로 바다가 살아납니다. 오히려 이 강 때문에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난다는 증거는 그 안에 또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 시작하면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주변이 같이 살아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물로 인해서 나무들이 울창해지고 바다로까지 가서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가 사니 그 안에 사는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생생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살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갯벌은 늪과 습지를 이야기합니다. 늪, 습지. 여기는 여러분 이미 조금 촉촉한 곳입니다. 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없죠. 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메말라져 있는 곳에는 오히려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중간하게 내가 살만하다, 이 정도면 뭐 나 사는 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갈증과 갈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다, 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지만, 난 이 정도면 살만하고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할 때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 거기에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 나의 상대방의 반응을 하게 되죠.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문을 열고서 초청해야 되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인 겁니다. 진펄과 갯벌, 늪과 습지, 어중간하게 물기가 있어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난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살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갈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갈망과 갈증 없이 그냥 이 정도 살면 전 만족합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영적으로 사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메말라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습지, 늪,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마지막에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갈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복,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